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 주신 복음의 말씀만 먹음으로 어떠한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않고 또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며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리 말씀을 변형시킨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직 진리 말씀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십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도둑질해서 그것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도 내 이웃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도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디서 잘 설명하고 있냐면 레위기, 가장 싫어하는 레위기예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한번 보죠. 이렇게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을 먼저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라는 거죠. 누가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조금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닥에 떨어진 것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먹나 하면 가난한 사람, 거류민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는 건 뭐예요?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우리만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냐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걸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류민은 뭐예요? 다른 나라나 다른 데서 여행 온 사람들이죠.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서 혹시 그들이 굶으면 안 되겠죠. 그것은 뭐예요? 고아,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도 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먹을 거리가 없어. 즉 복음을 알고 깨달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먹거리로 그것을 먹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곡식을 얻을 때 다 거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고 도망 다녔죠.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싫다고 도망갔어요. 그것이 뭐예요? 이삭을 다 죽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원수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면 복음을 알지 못했으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삭을 다 줍지 말고 과일도 다 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와 반대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이삭을 다 줍지 않고 곡식도 다 거두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누구예요? 보아스죠. 보아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도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지 말고 꾸짖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는 남편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 남편을 아직 찾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보아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그 이삭을 자기 밭에서 죽게 하고 또 그 단에서 뽑아서 그것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가 누구였어요? 보아스예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누구랑 결혼을 하죠? 보아스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뭐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남편인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모습을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주란 얘기예요. 그래야만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도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송이를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라죠. 도둑질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냥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이 도둑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요. 사람을 차별을 둬서 이것 전하고 저것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율법과 복음을 섞어서 전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직 내가 내 원수든 아니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십계명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그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모두 지키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거짓 맹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거 다 지킬게요. 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거짓 맹세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 다 지켜버릴게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이 하나님께 거짓 맹세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지가 다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렇게 말해요. 조금 여기 12절과 13절은 어려운데요. 율법을 다 지킨다고 거짓 맹세한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다 지킨다고 이렇게 맹세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못 지킨다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그러죠. 이웃을 억압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전해서 그들을 율법을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을 억압하는 거예요. 착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뭐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냐면 품삯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러는 거예요. 품삯은 일한 사람이 그 노동의 품값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 품삯을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그 싹을 그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을 노동자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한 거 그대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삯을 아침까지 두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너희들 못 지킨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셔서 너희들을 율법을 다 지키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기다려야 돼 라는 그런 의미로 12절과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품꾼의 품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이루어줄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은요 우리가 이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루어 줄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다, 또 그리고 이걸 해야 된다, 하나님 나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기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요한이라 그러죠. 귀 먹고 맹인은 뭐예요? 그냥 육적인 귀 먹고 맹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영적인 맹인들이에요. 영적으로 귀 먹은 자들이에요. 무엇이 진리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 앞에 율법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지 말라고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눈을 뜨고 또 귀가 열려서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다른 복음, 율법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러죠. 재판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해요? 가난한 사람이면 너무 가난하네 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좋은 말 해주고, 세력 있는 사람은 저 사람한테 저기 하면 잘 보이면 나도 조금 얻어먹을 게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편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른 복음 전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언제나 동일하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요한이라 그러죠. 사람을 비방하고 이웃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해주는, 율법을 전해주는 걸 말해요. 율법을 전해주면 어떻게 해요? 정죄하죠, 서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전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힘써서 일한다고요. 피를 흘리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라고 해서 율법 전하고 다른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다른 복음을 따르게 돼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면 나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다른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수에게도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해줘야 나도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가 예레미야서에서도 동일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 입에 넣어준 거 이거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지. 그러면 너도 사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도 죽지만 그 죄는 네가 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원수든 누구든 다 동일하게 말씀을 전할 때는 진리의 말씀만 전해주라고요. 그래야 그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요한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차별화해서 전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진리의 말씀만 동일하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9절에는 결론을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규례를 지키는 것은 뭐예요? 오직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 이것만 먹고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매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지한 옷을 입지 말며 그러죠.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매시키는 건 뭐예요? 율법과 복음을 같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거는 뭐예요? 밭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건 뭐예요? 율법과 복음을 같이 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의 말씀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은 뭐죠?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의의 옷만 입어야 돼요.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요. 복음만 믿어야 된다고요. 그 옷만 입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섞어서 직조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나의 의로, 의롭게 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그 의의 옷,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옷, 이거 두 가지를 섞어서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도 믿고 다른 복음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이에요. 이거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나의 의도 거기서 합해서 구원받으려고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믿음뿐이에요. 내 행위가 1도 안 들어가요. 내 행위가 1이라도 들어가는 것은 두 재료로 직조해서 만든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다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만 전하지 않고 차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우니까 또 지옥 가면서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원수든 누구든 오직 복음의 말씀만 전하라는 의미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거짓 증거하는 것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맹세하는 걸 말해요. 누가 그렇게 맹세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출애굽기 19장이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다 지켜버릴게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 5장 33절과 3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해요. 맹세하지 말라. 만약 맹세하면 그거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30장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거, 즉 맹세한 거 다 지키라고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야라고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30장에 우리가 주께 맹세한 것은 소원한 것은 다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자원했어요. 어떻게 자원했냐면 자기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돼서 죄인들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자원하셨어요. 맹세하셨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줄 것을 모형으로 그려준 것이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30장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줄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4절과 3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 또 희고 검게 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율법 중에 하나라도 보면은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버려요. 너는 아무것도 못 지켰어 하면서 그대로 처벌한다고요. 아니 나는 이렇게 99가지 다 지켰는데요.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만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거로 여겨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맹세하지 말라고요. 오직 그 율법을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바꿔준 거 이것만 우리는 믿겠습니다. 그 은혜만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하지 그 외에 다른 것은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요. 율법 100가지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 100가지 중에 다 지키고 어느 순간 하나가 실수해서 못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100가지 다 못 지킨 거로 여겨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킨다고 맹세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그거 아셔요. 알아서 그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아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폐했다고 했잖아요.
율법을 그 서약한 걸 맹세한 걸 폐하고 자기가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따르라고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아니라 그러죠. 옳다 옳다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은 옳다라고 하고요. 다른 복음은 이거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 더 벗어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 다 거기서 대속해 주시고 복음으로 바꿔준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다 지킨다고 맹세도 하지 말라고요. 서원도 하지 말라고요. 그냥 주님이 해주신 거 나는 그 은혜만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5장 4절과 6절에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를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5장 4절과 6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하고 함부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다 지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맹세했어요. 하나님께 소원했다. 그까짓 거 내가 다 지켜버릴게요. 이렇게 해버렸다고요. 이렇게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했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다 해버릴게요. 하고 이제 했는데 내가 못 지켰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율법을 다 지킨다고 했는데 내가 못 지켰네. 그러네 내가 못 지켰네.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떡하라고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다가 못 지켰네 하면 이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난 이거 못 지키는데 지킨다고 소원했었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속죄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행위로 뭐를 잘못했으면 그 죄에 합당한 제물을 들여서 속죄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나님께 맹세했지만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자네.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네.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떡하라고요? 속죄제물을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죄제물을 드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만 꼭 붙잡고 살으라고요. 오전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율법만 지키면 그 구원받는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만 생명처럼 여기고 살다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렇지가 않죠. 죄인임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기는 꼭 붙잡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께 맹세하신 것을 지키지 못함을 임의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속죄제를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25장 11절에도 16절을 보고 한번 마칠게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상대방의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이 싸운다고 해요. 두 사람은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서로 옳다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그 율법이라는 남편을 둔 여자, 즉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라는 사람의 음낭을 잡아버린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방해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복음을 배척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잘라버리라고요. 복음을 배척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배척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잘라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찍어버리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배척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주머니에서 두 종류의 좋을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며. 두 종류의 좋을주는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율법과 복음을 네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준다는 거예요. 원수에게는 율법,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복음. 차별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집에 두 종류로 된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라고 하죠. 두 종류의 되죠. 이것도 율법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말씀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무조건 다 복음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도 섞어서 전하거나 사람을 차별해서 율법과 복음 이것을 차별해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대를 가지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좋을추를 두며, 그렇죠?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좋을추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만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필요하면 그 복음의 말씀만 전해주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러면 내 여호와께서 내게 해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그러죠. 그래서 오직 복음의 말씀만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이웃을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지 않아요.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면서 또 그것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웃에게도 거짓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를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그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한 그 예수님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거짓 맹세하지 않고 또 이웃에게도 거짓 증거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공정하게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서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들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거짓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